주일날 아침마다 7시 20분 되면 우리 오동순 목사님을 제가 비전교회 차량 픽업을 해드리고 옵니다. 오늘 차량 픽업을 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에 확 띄는 간판이 하나 보였어요. 야옹아 멍멍이 해봐 라고 하는 간판이었습니다. 순간 내 몸이 오싹하더라고요. 아니 야옹이는 야옹이를 해야지 왜 야옹이한테 멍멍이 해보라는 거야? 거꾸로 멍멍아 야옹이 해봐. 뭐예요? 이 시대 우리의 문화를 상징하는 표현 같더라고요. 정체성이 사라지는 시대인 거예요. 야옹이는 야옹이 해야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고, 멍멍이는 멍멍이 해야 멍멍이다운 건데, 야옹이 보고 멍멍이 해보라는 시대고, 멍멍이 보고 야옹이 해보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나는 추수하는 게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내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속이기도 하고요, 더 벌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의 방법도 취하며 살기 때문에 나 그리스도인인 거 밝혀내지 못해요. 난 그런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걸 밝혀내야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숨기며 불의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고 유익함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언해놓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이라고 선포해 놓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멍멍아 야옹이 해봐, 야옹아 멍멍이 해봐, 이런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이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선민 사상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택받은 선민의 그 언약을 뭐로 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삼아 주셔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를 하나 만들었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으로 만들어낸 게 유대교라고 하는 국가 종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탄생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선포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지요. 놀랍게 유대교와 초대교회는 너무나 많은 상충되는 적대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며 생겨진 이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은 이단이고 저들은 없어져야 될 공동체로 취급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태생적으로,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운명 공동체, 필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왜 앞을 못 보는 소경 이야기 나오잖아.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신었더니 눈이 밝아졌을 때,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그의 부모를 불러 신문하잖아요. 너희 아들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인데 누가 너희 아들 눈을 뜨게 한 거야, 보게 한 거야?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 못해요. 뭐라고요? 내 아들도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왜? 내가 예수가 우리 아들 눈을 뜨게 해줬다면 너도 예수 믿는 자야? 너도 그와 한패야?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여러분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는 버림당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아들을 눈을 뜨게 해줬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유대 공동체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불이익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 불보듯 뻔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청년 사울일 때 그거 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사울은 율법에 충성하고 유대교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앞길이 보장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대교에 충성했던 그 사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당하는,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교까지 당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대교 그리고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통하지 않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복음의 담대한 전사가 될 수 있었는지, 제자들의 영적인 변화, 복음의 전사가 된 네 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1단계는 시작. 제자로 부르심과 훈련. 두 번째 단계는요? 부활 신앙의 증인.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체험 신앙. 네 번째는? 복음으로 무장.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제자들이 온전한 거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하고 부인하고 숨었던 자들이에요. 그랬던 제자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다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한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명과 믿음을 회복시켜 놓으니까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주님과 함께 했고 그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으며, 이 부활 신앙이 이 제자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여러분 신앙적 교리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전사로 거듭나게 하는 두 번째 단계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신앙을 확신하는 이 체험한 이 제자들에게 바로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약속한 명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했을 때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체험 신앙을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은 나가서 복음 전하라. 완전히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는 유대인의 핍박, 유대인의 무역, 감옥 들어가는 것, 예수 전하다가 내 목이 끊어지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는 장애가 되거나 두려움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제자들의 복음의 전사로 변화된 이 네 단계를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인 단계가 어디까지 왔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온 것입니까?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죠?
이제는 우리 부르심의 단계, 훈련의 단계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부활절마다 복음을 들었어요? 이젠 부활신앙이 내 믿음 아닌가요? 할렐루야. 최소한 여기까지는 다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3단계는 성령 충만을 체험했느냐 못 체험했느냐, 이거는 이제 개인의 체험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속히 성령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으로 무장해서, 목사님,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정체성 숨기지 않겠어요. 나 그리스도인 걸 선포하겠어요. 나 이제 예수 증거하며 살겠어요. 복음의 전사가 되겠어요. 그 단계까지 빨리 치고 올라오는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출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놈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또 주저앉고 또 멋모르고 물러서지 말고. 할렐루야.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감옥에 붙들려갔던 제자들, 사도들,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의원들 앞에 여러분 재판받을 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선포하였더니 이 안전뱅이가 성하게 되었습니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지요. 4장 12절에 말씀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내들인 공회의원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히려 심판 중에, 재판 중에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 Once more.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여기는 천국 노래방. 할렐루야. 계속된 신문과 위협 앞에서 제자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다시는 가서 그 이름을 전하지 말고 그가 가르친 도를 말하지 말라 겁박을 주고 위협을 주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 들은 게 옳으냐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더 큰 소리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32절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 가봐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잘 보세요. 믿는 무리가 누구예요? 사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 어떻게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 교회 머리로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초대교회 성도들 각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의 소유권을, 자기의 재산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님께 다 이양해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난한 성도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영적인 왕따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하나 자기의 소유권을 주님께 다 이양해 드리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은혜가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을 맡은 청지기적 사명임을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재물을 맡은 청지기라고 그들은 재물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면 내게 맡겨둔 이 재물의 청지기 사명을 주님 앞에 이양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로 넘어가 봐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슨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뭐를 증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나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에, 여러분 항상 그 설교의 중심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성경대로 살려주셨느니라, 3일 만에 부활시켰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도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설교도 예수님 부활, 세 번째 설교도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부활절 때만 여러분에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건강도 부활시켜 주십니다. 믿음도 부활시켜 주십니다. 부부의 사랑도 부활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의 감사도 부활시켜 줍니다. 내 마음의 충성의 열정도 부활시켜 주십니다. 부활신앙인 거예요. 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사도들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을 증언하니까 성도들은 뭘 받아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집에 갈 때 여러분 은혜 충만해서 가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올 때는 여러분 치아가 12개쯤 보이던 분이 나갈 때는 24개로 그냥.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고 가야지.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로비에서 여러분 인사하는데 어떤 분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뭔 수고래.
그는 세상이라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인사하는 법이잖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는 세상이라는 사람한테 일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영적인 예의는요, 뭐라고 해야 되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지 않은 성도는 그냥 목리하고 인사만 하고 가셔. 뭘 수고하셨습니다요. 내가 말했잖아.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당한 성도는 로비로 나오지 말고 요 문 열고 조용히 나가시라. 예배를 드리면 회개하게 되지, 찬송 드리면서 내 마음이 열려지지, 대표교제의 기도가 내 마음을 울리게 되지, 찬양대 찬양이 막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언어가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다 봐지. 은혜 안 받는 게 등신인 거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은혜 받아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팡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경계선에서 들어올까 말까, 경계선에서 내가 발을 정글까 말까 그러고 있으면 은혜 못 받아 그냥 가는 거야. 또 어떤 성도는요, 이 은혜 바다에 펑 들어왔는데 마음을 열지 않아. 생각해봐요. 콜라 다 벼내고 빈 병 뚜껑 딱 닫아서 태평양 바다에 던져놓으면 그 안에 물이 차 안 차? 안 차. 평생 빈 병인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꼭 그런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어. 마음에는 꽉 닫아놓고 예배 드려. 얼굴 표정 보면 알아, 마음이 굳은 사람인지라. 근데 은혜 받을 성도는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여러분 내가 별말 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아멘, 찬양대 찬양해도 아멘, 기도자 기도해도 아멘. 여러분 고백의 기도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을 찔러. 막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 어느 영역에서는 은혜 받게 돼 있어. 할렐루야. 오늘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의 바다에 펑덩 빠뜨려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해서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 부활은 믿어집니다. 나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거야. 다른 복음 아니잖아.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죠. 34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네. 아니 누가 없다고요? 아니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초대교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설교할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가 두 번째 설교할 때 5,000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8,000명 더하기 8,000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5,000명 구원받았는데 또 두 번째 설교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더 2,000명 들어와서 5,000명이 됐다. 남자의 수만 5,000명이더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최고 모일 때 2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70%는 절대 빈곤층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따라했던 군중들 무리더니 그 당시에 유대교 권력을 잡고 기득권을 가진 여러분 부유층이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잖아. 다 보잘것없는 사람, 여러분 사회적으로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했던 무리들이야.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여러분 구성원이 되었으니까 초대교회는 부한 사람이 많질 않아. 나머지 30%는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부자였냐? 아니야. 다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유대교회 중심에 다 들어가 있어. 예수를 믿는 사람 70%는 절대 빈곤층이었고 나머지 30%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사람만 남은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이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자기의 소유권, 자기의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6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누가 없어요? 가난한 자 없게 하신다.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기업에서 너희가 가난한 자 없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 없게 할 거다. 6절도 가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은요, 봐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복 주는데,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는데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주는 복이야. 여러 나라에 꾸어주는 복. 그래서 너는 꾸러다니지 않게 하신다.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 권세를 주지만 너희는 통치당하지 않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런 복 받길 원해요. 여러 나라에 꾸어주는. 아직 안 됐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많은 어려운 곳에 단체에 내가 기부해서 이 땅에 가난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세상에 더 많은 기부를 해서 하나님 믿는 자로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얻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것이다. 철저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탱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나라가 지탱하는 이유는 청교도 사상, 청교도 신앙이 그들의 뿌리에 깔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물을 주시면 나는 여러 나라에 꾸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베푸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부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락펠러, 워렌 버핏, 카네기 가먼, 전부 다 미국 사회에 수많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을 다 기부하는 사람 다 누구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다음 말씀 봐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팔아. 뭐를 팔아요? 팔아서 뭐 했어요? 여러분 너무 얼굴 표정 어둡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밥 팔아오라고 집 팔아오라고 할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집 있는 자, 밥 있는 자들이 다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거예요. 기부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 쓰세요. 잘 사용하시다가 천국 갈 때는 우리 교회에 다 기증하고 가세요. 아멘 한 사람들은 알아요. 기증할 게 없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아멘. 아멘 못하는 분들은 기증할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기부 문화예요. 서울에
200명도 안 보이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1년 예산이 어떤 때는 4억, 5억 되다가 어떤 해는 이 교회가 20억이 넘는 예산을 결산할 때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철저히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훈련받아서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이름으로 소유된 건 다 교회에다 기증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결혼까지 시켜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줄 나보다 더 부유해야 되는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내려줄까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소유된 건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한 해에 기증한 분이 한 분, 두 분 되면 그 교회 결산이 20억,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도 은퇴하면 교회에서 사택해 주시겠죠? 제가 죽으면 교회에다 기증할 겁니다. 절대 자녀들에게 내 사택 대물림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 주실 거예요. 교회에다 기증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더 많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나는 내가 실천할 거예요. 그거 자식에게 준다고 복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재산 모아서 자식에게 주는 게 자식들에게 복이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의 재산을 쳐다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천배만배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부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기증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갖고 사세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잖아요. 이 찬양 가사 보고 놀라지 마세요. 자, 이 찬양 율동하며 부르면 막 더 신나는 찬양인데 다음에 제가 율동을 마스터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보여 드릴게요. 가사에 너무 충격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절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안 할 거니까 일단 찬양 불러봐요. 박사며 건유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거기 가서 띄워줘 봐요. 뭐 팔으라고 그래요? 아니 거기 가서 띄워줘 봐 다시. 집사님 뭐 팔고? 당 팔고? 아니 왜 냉장고 팔라고 그랬나 몰라. 이거 가격 얼마 안 나가. 뭐 팔아야 될 가격이 좀 나가. 자동차 팔아야지. BMW, 뭐 포드, 페라리 뭐 이런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팔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적어도 내 소유로 된 건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자녀들 다 가르쳤잖아요. 걔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의 능력이 아닌 자녀의 능력으로 살게 해야 돼. 내가 물려주는 재산이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보다도 내 자식들이 더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재물의 거부가 되도록 내 자식을 축복해 달라고 믿음을 심어놓는 거 중요하지. 내 자식 거지가 되어서 먹고 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죽을 때 내 소유물을 다 내 자녀에게 줄 형편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고요. 내 자식들이 내 재산을 쳐다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키우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여러분 살려놓는 게 더 큰 축복인 거지요.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자, 다음 절로 가봅니다. 35절에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 사도 개인에게 개인이 쓰도록 목회비로 쓰라고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건 이 드리는 자, 헌신자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완전히 이전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공동체로 해서 마음껏 써주세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편한 데 쓰세요라고 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드린 순간 내 손을 내가 갖고 있을 내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순간 모든 소유권을 이전했으니 교회가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껏 처분해서 가난한 자 없도록 써주세요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초대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없었던 거예요. 70%가 절대 빈곤층이었는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나와 여러분의 기부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6절 37절 가봅니다. 시작.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역사에, 오늘 앞에 있던 이 역사에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누구예요?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 판값의 총액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총액을 전체를 다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누가는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을까? 때로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선한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인정할 때가 있어요. 지금 누가는 바나바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나바 이 아름다운 사역이 초대교회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가난한 자 하나도 없도록 헌신한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사역이, 헌신이 얼마나 이 초대교회를 풍성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시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 이 바나바를 소개해 준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믿음의 모범을 보인 성도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뭐라고요? 목사님은 성경도 몰라요? 그렇게 자꾸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면 땅에서 상급받은 자 하늘나라에 상급받을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이렇게 시험당하는 자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거 모르고 바나바를 소개했을까요? 나는 그런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 아니, 더 나가서, 아니, 당신이 그런 일 해보라고. 당신이 땅에서 칭찬받을 일, 하나님을 위해서 땅에서도 칭찬받을 당신도 해보고 말아라.
제가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도 궁금해서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믿음에 행위를 한 사람 공개적으로 칭찬하면 안 돼요? 물었더니 옛날에는 그런 사람 하도 많아서 칭찬 안 해도 되는데 요새는 칭찬을 해줘도 없으니까 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더 뭐 없대. 하나님 나라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집 팔고 논 팔고 여러분 그렇게 헌신한 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나바 같은 사역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열심을 내는데 가룟유다 같은 사역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의 것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가난을 느끼지 않도록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 300대로 더 드는 이 옥합을 깨트릴 때 마리아야 정신 차려라. 너 왜 이 비싼 향유 300대로 더 드는 향유를 허비하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줬어?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잖아. 너는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하여, 나의 장례를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너희는 전파하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 거 아니냐. 가룟유다의 속셈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자는 의미로 막은 거예요?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12제자 가운데 회개에 재물을 맡은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변화되지 않는 이 가룟유다는 돈에 욕심이 많아. 야 300달러를 헌금하면 말이야 내가 재정을 맡았는데 그 중에 얼마를 내가 쓸 수 있는데 야 이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치고 있구나. 재물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 그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가 나타날 때 여러분 가룟유다처럼 책망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그 모범되는 사람을 칭찬할 때 시험당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나에게도 저런 믿음 주옵소서. 나도 저런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저런 복 받길 원합니다. 영적인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아까 말했죠. 유대교 초대교회 맞지 않아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초대교회는 유대교 공동체를 깨는 적그리스도예요. 이단과 같은 존재예요.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의 결과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복음 사역은 더 강력해졌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핍박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 유대교의 이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더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셨고 제자들은 복음 사역에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게 돼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죽어간 게 아니라 더 복음으로 단단해지고 사랑으로 단단해지고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열매를 오히려 이 핍박이 초대교회는 더 능력 있는 공동체로 탈바꿈되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수하는 교회 한 알의 밀알이 필요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필요해요. 한 알의 밀알이 필요해요. 지난주 금요일날 성령 집회 때 우리 이재천 목사님이 전해준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재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어봤대요. 농부들한테. 밀 하나가 떨어져서 죽으면 이 밀 하나에서 가지가 하나 올라오는 게 아니라면 5개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 5가지 밀 하나가 떨어져 죽으면 5싹이 나오는데 줄기가 나오는데 한 줄기에 보통 40개 50개 열매 맺는다.
그래서 밀 하나가 떨어져 죽으면 보통 200개의 밀이 여러분 나달이 열려진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추수하는 교회 하나의 밀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내가 죽으면 죽어서 열매 맺으면 200명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부탁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의 겨자씨가 필요한 교회예요. 5절 6절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겨자씨 하나를 가진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서울에 안암동에 경동감리교회라고 있어요. 80년 가까이 된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한 장로님이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때 이 교회에다가 빌라 한 동을 기증하고 갔어요. 서울에서 빌라 한 동입니다. 한 칸이 아니라. 근데 마침 이 빌라가 교회하고 붙어 있어. 그래서 이 교회는 빌라 한 동을 이 장로님이 기부해 주셔서 이 빌라에 담임 목사 사택, 부목사 사택, 사찰집사 사택,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교회학교 애들 축구할 수 있는 놀이터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그 부목사 사택에 우리 큰아들 대광이가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한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서울에서 빌라 한 동을 헌신해서 그 빌라 한 동이 이 교회에 엄청난 유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 빌라 한 동 갖고 있는 거 없잖아. 걱정하지 마라. 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겨자씨가 주님 나라 위에서 썩어질 때 그 이후에 엄청난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이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 수많은 핍박을 다 뚫고 나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요? 지난주에는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다른 표현으로 사도행전을 이해해 볼게요. 사도행전은요, 복음의 능력이 핍박을 계속 뚫고 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핍박을 계속 뚫고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졌던 복음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 고난의 터널을 계속 뚫고 나가서 의의 최후 승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